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고 또 벌써 시골로 가는 중에 피곤해서 지쳐 있을 수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 되기 바라고 또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응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좀 명절을 이렇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으로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들을 또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또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응답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들어갑니다.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볼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축복들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볼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사 우리 모든 지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고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3절까지 읽었거든요. 자기는 주 안에서,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갇혔다.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그게 자기한테는 축복이고 응답인 것을 바울은 안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붙잡혀서 지금 가이사에 항소함으로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있는 중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바울의 서신은 보면 앞에 복음에 대한 걸 다루었다면 뒤에는 복음적인 삶을 다룹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참 막연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느냐. 그런데요. 믿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있으면 뭔가 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잘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을 깊이 알고 누려가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축복된 자리에 목사의 자리에 제가 어제도 밤늦게까지 이렇게 정말 전도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말씀을 막 빨아들이듯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내가 만날 수 있나. 참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됐거든요. 그런 거 볼 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온유라는 게 뭐냐면 길들여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온유로 하라는 말은 말씀 따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우리가요 정말 누군가 화를 내든 핍박이 오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안다면요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실수들을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 같이 한다면 정말 교회라는 아름다운 울타리,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나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더 평안해지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저와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한 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소망도 같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망, 저 천국에 대한 소망,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릴 소망은 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주가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 한국 사람이든 저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한 분은 전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만물의 아버지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일하시는 만유 가운데, 그걸 만물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믿는 각 사람에게요, 그리스도의 선물,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를, 그 은혜를 그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그게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기도 하고, 각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택해 주시고 각자에게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분이 승귀, 다시 뭡니까? 귀한 존재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비하,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셨기 때문에 올라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리셨단 그가 곧 모든 만물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인간과 같은 존재가 되셨는데 그분이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만물을 다시 살아나게 회복시키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를 합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막 사랑으로 합니다. 오늘 나옵니다. 성도 각자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면 됩니다.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교회가 같이 하나 되어지고 풍족하고 편안하게 되어져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또 각자의 은사를 받아서 쓰임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복음적인 삶이 됩니다. 복음적인 삶 이전에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말 이전에 복음적인 눈, 복음적인 눈 이전에 복음적인 생각. 그럼 거꾸로 내가 복음을 알면 내가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적인 생각을 하면 복음적으로 보게 됩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복음적인 말이 나옵니다. 복음적인 말이 되면 복음적인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신비한 복음을 통하여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명절, 사단은 우상을 전국에 숭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은 전국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가지 않는 사람은 않는 대로 깊은 축복,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대로 깊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간다면 더 축복된 일들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물들 중에 보면 정말 귀한 인물들, 좀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합니다. 근데 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핍박들을 주십니다. 왜? 바뀌어야 돼요. 이 초대교회가 핍박받았던 것은 유대 사상을 빼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느냐? 유교 사상, 불교 사상, 틀린 사상들을 뽑아버리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 핍박이 있어야 초대교회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없고 진짜 중심인 사람이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으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 원하고 또 돈 원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둔 그런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은 오히려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으로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핍박 속에서도 마음 가진 사람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만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역으로 쓰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를 오늘도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개인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참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개인이 살고 가정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기 원하며 지금 고향에 가 계신 많은 분들이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